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사야 64장 6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64장 6절 제가 봉독합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말씀을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3절과 4절입니다. 로마서 10장 3절과 4절 역시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세월이 참으로 빠르게 지나가고 있음을 요즘은 피부로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이 벌써 7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것도 하늘이 높아지고 있으며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하기도 합니다. 물론 한국처럼 엄청나게 덥지는 않지만 낮 기온이 27도, 28도까지 오르기도 합니다. 원래 캐나다는 추운 나라입니다. 우리는 지난 6월 15일부터 시리즈 형태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큰 제목이 바로 지옥이었습니다. 구원을 점검하라로부터 시작해서 하늘나라, 지옥, 여기에 오지마, 당신은 지옥에 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난주에 나누었던 종말을 생각하였더라면 이라는 제목으로 6주간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시간이 허락되시면 꼭 한 번이라도 더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튜브와 네이버 블로그에 설교 동영상과 설교 원고가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시간 되시면 여러분 꼭 한 번 더 들으시고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던 말씀 가운데서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들의 의는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의는 무엇인가? 다른 말로 당신의 의는 안녕하십니까? 라는 제목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인 이사야 64장 6절에는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좀 더 상세히 표현하고 있는데 filthy rags, 즉 더러운 걸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본문인 로마서 10장 3절과 4절에서는 하나님의 의는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지옥에 가는 것은 무엇을 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안 해서 간다고 말씀드렸는데 바로 자기의 의를 버리고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지 않아서 지옥에 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자신의 의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소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자칭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의로 살아가는 모습들을 살펴보며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혹 오늘 말씀이 누구를 비방하거나 비난하려는 의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먼저 밝히면서 말씀을 전개하려고 합니다. 제가 사는 이곳은 캐나다에서도 매우 작은 주 뉴브런스윅입니다. 경제도 관광 산업도 그리 활발하지 않는
진짜 자연 그대로의 주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곳은 2010년경 이민의 붐이 일어 한국인들도 나름 많이 이주하는 지역으로 약 3개의 큰 도시들이 있습니다. 주도인 프레드릭턴, 또 세인트 존,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고 있는 또 활기가 넘치는 몽튼이라는 도시들입니다. 이곳에도 한인들이 이민을 왔는데 그 수는 다른 주에 비해 엄청나게 적은 수입니다. 이곳의 한인교회들도 이민자들의 수에 맞춰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현재는 주도인 프레드릭턴의 1개, 세인트 존의 1개, 몽튼의 약 서너 개의 한인교회가 있습니다. 교회가 이러한 곳에 여러 개가 세워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약 2년 전부터 이 뉴브런스윅 주의 한인교회들에 좋지 않은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활기가 넘치고 이 주에서 가장 큰 교회를 필두로 해서 세상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 교회는 개척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교회였지만 말씀을 갈망하는 많은 성도들의 기도로 단시간 내에 가장 큰 교회로 도약했습니다. 당시 그 교회의 담임 목사는 토론토에서 목회를 하셨던 목사님으로 저와 같은 신학대학원 출신의 선배 목회자였습니다. 연세도 60이 넘으셨고 목회 경험도 풍부하신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가 담임 목사로 부임하자마자 교회는 급성장했고 이 주에 몇 안 되는 한인 교회들 중에 가장 큰 교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의 담임 목사가 성비위에 휘말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성 교인과 카톡을 통하여 부적절한 문자가 오고 갔다는 것입니다. 인품이 귀하신 목사님이신데 과연 그럴까? 과연 사실일까? 하는 의구심도 들었는데 그 교회가 속해 있는 교단 노회에서 조사를 하고 그 목사님을 제명 처리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불과 65세 정년을 1년도 채 남기지 않았는데 말입니다. 여기에 또 놀라운 것은 그 목사님께서 한국에서 데리고 온 젊은 목사님이 계셨는데 당시 그 교회 교육을 담당하셨다고 합니다. 그 젊은 목사도 마찬가지로 저와 같은 신학대학원의 후배라고 합니다. 그는 한국에서 사역했을 때 성적인 문제로 그가 섬겼던 교회에서 쫓겨나 목회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기로 했는데 그를 당시 담임 목사가 캐나다로 데리고 와서 사역을 하다 그 교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한국에서 쫓아내었던 교회가 알게 되어 이 주에서 가장 큰 교회가 성적인 문제로 담임 목사, 교육 담당 목사가 하루아침에 교회에서 쫓겨나고 교단 노회에서는 불명예스럽게 제명 처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너무도 작고 얼마 되지 않는 한인 커뮤니티에 큰 충격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이 주에서 가장 보수적이고 가장 오래된 도시인 세인트 존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역시 이곳에도 가장 오래된 그리고 지금까지 현존하는 교회입니다. 50명도 안 되는 작은 교회였습니다.
이곳에서 목회하는 담임 목사도 저와 같은 신학대학원을 나온 후배 목사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일반 교회와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성경 공부였습니다. 보통 성경 공부는 담임 목사가 평일날 교인들을 상대로 해서 보통 하는데, 이 교회는 담임 목사 성경 공부가 있고 또 서리 목사가 하는 성경 공부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서리 집사는 담임 목사보다 약 10살 정도 나이가 많은 분이었습니다. 사업체도 운영하시고 나름 이곳에 이민 와서 잘 정착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성경 공부를 인도하면서 그 교회의 여신도와 바람이 났습니다. 그 여신도는 한국의 가정에 있는 분으로 캐나다 영주권을 얻기 위해 남편과 떨어져 이곳에 와서 그 성경 공부를 인도하는 서리 집사의 사업체에서도 일을 했던 분이라고 합니다. 가정에 있는 서리 집사와 가정에 있는 그 여자가 바람이 나서 이곳 세인트 존이 발칵 뒤집혀졌던 것이었습니다. 그 서리 집사는 의대 다니는 아들도 있고 부인도 있는 분이었지만 그는 그만 그런 짓을 했던 것입니다. 지금은 시간이 지나 다시 아내와 합쳐서 산다고 합니다. 제 기억으로는 약 한 2달 전이라고 생각됩니다. 홀세일이라는 마트에서 그 서리 집사 부부를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 저를 쳐다보지 못하더군요. 지금은 그동안 다녔던 교회를 떠났다고 합니다. 참으로 교회들이 말이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서리 집사가 다녔던 그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교회의 담임 목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 신학대학원 후배 목사입니다. 자기의 고향인 대구에서 고향 후배 목사를 이곳으로 모시고 왔다고 합니다. 그 담임 목사는 그 교회에서 약 10년 정도 사역을 하다 다른 주의 교회에 청빙을 준비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교회에서는 새로 오신 목사를 담임으로 세우고 현 담임 목사는 사임하는 것을 공동의회를 통해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를 청빙하려고 했던 교회에서 그만 청빙이 취소가 되었다고 합니다. 담임 목사는 하루아침에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결정한 것은 담임 목사의 재복귀였습니다. 이미 사임하고 인사까지 했는데 사역지가 없어지니 고향 후배에게 물려진 그 교회의 담임 목사직에 다시 복귀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당연히 교회에서는 찬성파와 반대파가 대립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작은 교회입니다. 그 작은 교회가 둘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대구에서 모시고 왔던 그 후배 목사는 세인트 스테반에서 담임 목사 재복귀 반대파 신도들과 함께 교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2년도 안 되는 시간 속에서 다른 나라,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빛과 소금에 비유하시면서 그리스도인처럼 살라고 말씀하시는데 정작 예수를 믿는다는 그리고 교회라는 곳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도무지 소금도 아니고 도무지 빛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5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니라. 아멘. 한국의 뉴스를 보면 가끔의 교회들은 기대 이상으로 빛을 잃어가고 있으며 이미 맛을 잃은 소금이 되어 사람들에게 밟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이래야만 할까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용서해 주심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따르며 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시간들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신들의 의가 하나님의 의인 줄로 알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교회에서 중책을 맡은 목사, 또 성경을 가르친다는 그 집사처럼 말입니다. 언제나 자신의 설교를 들으러 오는 교인들 앞에 목사는 자기의 의가 하나님의 의인 줄로 착각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제가 예로 든 이 이야기는 어쩌면 빙산의 일각입니다. 얼마나 많은 자칭 주의 종들이 자신의 의가 하나님의 의인 줄로 착각하고 심지어 자신들이 하나님인 줄로 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교인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권력이 생기는데 이 권력은 하나님이 주시는 권력으로 착각하여 스스로가 하나님인 줄로 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어도 교회에 다니지 않아도 다른 여성에게 호감을 보이고 부적절한 문자를 보내는 것은 옳지 않는 행동임을 분명히 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은 꼭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어야만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정에 있는 남자가 성경 공부를 빙자하여 자신의 사업체에서 일하는 젊은 여인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것을 성경을 반드시 공부해야만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공부하지 않아도 가정에 있는 남녀가 서로 부적절한 관계를 가지는 것은 범죄라는 것입니다. 사임을 한 교회에서 아무리 후배 목사이고 아무리 자신이 아는 고향 후배 목사라고 밀어내고 자신이 다시 재복귀하겠다는 것은 성도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해서 하는 목회가 아니라 직업 목사, 사꾼 목사의 형태는 아닐까요? 어느 직장에서, 어느 공직에서 사임한 사람이, 퇴직한 사람이 다른 일을 몰아내고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까요? 결코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들이 소위 교회에서 자칭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서 버젓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하고 산다고 자신의 의가 결코 깨끗한 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의 의는 더러운 걸레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고 기도하는 것은 바로 나의 이 더러운 걸레를 버리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입니다. 왜 바울은 이러한 고백을 했을까요? 바울이 작금의 한국 교회 목사들보다 부족해서일까요? 바울이 성경 공부를 인도하는 그 서리 입사만도 못해서일까요? 아무리 목사 짓을 오래, 아니 평생 했어도 인간의 의는 더러운 걸레입니다.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는 한 더러운 걸레를 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스스로 자신의 몸, 자신의 육체를 친 것이고 날마다 죽는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아무리 성경을 매일 쓰고 매일 읽고 평생 목회를 해도 우리 인간의 의는 더러운 걸레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면 더러운 걸레가 깨끗한 옷인 양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쓰는 것은 더러운 걸레를 버리는 것입니다. 남에게 내가 잘나니, 영적으로 내가 뛰어났니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 더러운 걸레를 버리는 것입니다. 목회를 하는 것은 이 더러운 걸레로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외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불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받지 않았을 때의 더러운 걸레가 구원받은 후에도 더러운 걸레의 삶을 원하고 있기에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주님 앞에서 우리를 살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목사의 경력이, 교회의 직책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주의 힘을 공급받으며 거룩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만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최후를 맞이합니다. 이 최후 다음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그 심판 속에서 목사 경력, 교회 직분이 판결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힘입어 살았는지에 따라 최후의 심판이 결정난다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지옥은 있으며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도래할 것입니다. 우리 숨 다하는 그날까지 매일매일 새롭게 주님의 영으로 거룩하게 그리고 주님께 영광 돌리시며 살아가시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